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활의 인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과 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 세례식과 또한 입교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절날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 교회가 아주 초기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제 초기 기독교 이 성도들은 부활절 전날 토요일날 저녁부터 함께 모여서 밤을 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동이 터오를 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새벽 시간에 예배드리려고 밤부터 모인 겁니다. 토요일 밤부터 모여서 함께 밤을 새고 그 부활의 동이 터오를 때 바로 그 순간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밤새도록 그 부활의 해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의 해가 떠오를 때 함께 예배드렸다.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야 예배입니다. 밤을 함께 새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활절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세례도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통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부터 이 부활절날 특별히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아, 다시 태어난 거구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세례 받으시는 분이나 또 그걸 함께 바라보는 분들이나 같이 이제 떠올리면서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부활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이 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2장부터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보면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을 이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힘이나 질서나 규칙이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규칙들이나 가치인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질서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라고 제시하는 그 모든 규칙들과 질서와 힘이라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너희들의 삶을 규정하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꼭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 때는 바로가 모든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가 규정한 대로 살았고 바로의 질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가 규정한 내가 아니구나. 바로는 우리를 노예라고 규정하고 노예의 삶을 강요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했지만 출애굽을 하고 나니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삶을 더 이상 그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의 질서가 이게 절대적인 질서가 아니구나. 더 이상 바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 초등학문에 매어 사는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다 잘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또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규정하는 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자꾸 걸어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성공이 있다고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다 죄와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은 다 매어 사는 인생.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게 결정적으로 벗어난 겁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죄와 욕망과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예전에 애굽의 생활, 노예의 생활, 바로와 함께 살던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연습하고 또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옛사람의 삶을 살 때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살 때는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와서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이야. 새로운 삶이야. 새롭게 살 수 있어. 새롭게 살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의 특권인 겁니다. 내가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무릎 꿇게 하면 무릎 꿇어야 되고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지나갔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처럼 막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땅의 것을 다 버리고 막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종교라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땅의 것으로 하늘을 통제하려는 것들입니다. 내가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위에서 하늘을 이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땅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 부활의 삶은 정반대인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질서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주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면서 하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힘을 빼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근데 참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도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뭐가 능력이 많아지면 그래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면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사는 겁니다. 땅의 것 이루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 반대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여기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삶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이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실패하니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꾸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하는 모습이 너를 규정하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사실 애매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곳,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애매함과 불분명함을 싸잡아 안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이냐? 여러분 4절이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진다면 오늘 나는 지금 이 모습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당장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벌써 오늘의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없습니다.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받을 영광이 분명하니까. 내가 내일 무슨 큰 상 하나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고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지막이 확실하니까. 내가 받을 영광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찬란한 마지막.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분명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과 영광이 확실하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막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조그마한 상도, 이 땅에서 누리는 조그마한 영광도 지금의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할 그 최후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삶이 똑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마지막, 분명한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 3절에 나와 있듯이 그 영광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하고 막연하고 막막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사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주제입니다. 확실한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긴장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확실하지만 아직은 감춰져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는 더 그걸 잃어버릴까 긴장하고 살아요. 그 긴장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확실한 결말을 바라보고 애매함과 막막한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구질구질하게 살 때도 있고 째째하게 살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자꾸 더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 저 위에 맞춰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서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에 의지하여 오늘을 사는 것, 그게 부활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주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을 이용하려는 삶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항상 채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늘을 이용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삶의 다름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